오늘 말씀은 말라기 말씀입니다. 말라기 말씀은 혹시 성경책 읽으면서 말라기 말씀을 많이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의외로 말라기 말씀이 사람들이 많이 안 읽어본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거 생각해보니 보통 구약부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너무 길다, 신약부터 시작해야지 하고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라기 같은 경우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렇게 4장까지밖에 안 돼요. 짧은데 사람들이 많이 안 읽어본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말라기는 무슨 뜻일까요? 말라기. 말라가 쓴 기록들일까요? 네, 이거는 말라기는 그 자체로 이름입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던 것을 기록한 게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이 이름에서부터 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분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말라기가 있었던 그 후로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기록됐던 시점을 끝으로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고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 것처럼 그 시간이 400년의 기간처럼 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그 침묵의 시간이 있기 전에 말라기 말씀이 그 침묵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만 침묵하실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많이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에는 침묵으로 반응하실까? 또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놀라운 일들을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왜 나한테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고민이 된다면 오늘 바로 이 말라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지금 있는 세상의 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그 날인데요. 그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이 산다는 게 아니라 불살라의 살라예요.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 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 개인은 저마다 어떻게 살던지 간에 결국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게 마련이다. 악인들이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 심판받을 것이고 선한 자들은 그들에게 앞에서 오히려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에서 이 기뻐한다는 표현이 좀 많이 귀여운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혹시 송아지 얼마나 귀여운지 아시나요? 눈이 진짜 커요. 강아지와는 다른 송아지만의 그 귀여움이 있는데, 제가 이래봬도 엄청 시골에서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전교생이 60명인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18명인데 18명 많다고 반을 2개로 나눴던 그런 시골 학교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는 분도 계시고 가축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과수원도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송아지를 봤는데 강아지보다 더 큰 귀여움이 있어요. 뭔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송아지가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는 경우는 보통 겨울에 태어났을 때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나면은 이 송아지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서 계속 지내요. 그런데 봄이 되고 나서 문을 딱 열어줬을 때 처음 맞아보는 들판, 처음 만나보는 자유, 처음 만나보는 바람과 여러 가지 풍경들을 보면서 송아지인데 와 무슨 뒷발이 공중에 튀면서 껑충껑충 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송아지가 이렇게 기뻐 뛰는 것은 늘 느끼는 평온한 기쁨이 아니라 어쩌면 생애 단 한 번밖에 맛볼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처음 만나는 자유인 거죠. 말라기는 우리에게 그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은 결국엔 이런 말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 대봤자, 세상에 아무리 바둥대봤자 정해져 있다. 다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4장만 읽으면 아무것도 방법이 없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재처럼 느껴지지만 말라기는 그 어떤 성경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를 읽었을 때는 기왕이면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이거를 한 권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4장만 읽어도 한 권 읽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66권 중에 하나니까. 말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앞에 뭐야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 있어 라는 것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그것에 대해 반문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는 대화의 과정이 계속 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더 격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논쟁하고 대화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논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러분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다면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를 다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이 있었지만 말라기는 하나하나 딱딱딱 짚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 지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그들이 제물로 바치는 가축들이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렸거나 죽어가거나 기형이거나 이런 제일 좋지 않은 가축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 어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받아들여서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썩어가는 가축들, 다리가 많고 적고 눈이 있고 없고 죽어가는 시체 같은 이런 병에 걸린 그 가축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인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받으셨어요. 받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받으셨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묵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입 다물게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한다, 존경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마음 자체는 가장 썩은 것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사랑한다면 행동도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마음이 기뻐한다면 행동도 기뻐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똑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영혼과 몸은 따로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을 영혼과 몸으로 분리해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외워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부활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요. 저는 간직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우리가 다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직하신다. 그럼 이렇게 치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간직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가축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신 것이 아니라 그 상해버린 가축들이 곧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해 있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입을 앙 다무시면서도 끊임없이 그 상해버린 제사들을 받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늘 죄 지은 모습, 늘 슬프고 아픈 모습 나아가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상처와 죄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품에 안으시고 끌어안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겠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의 입술이 굳게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어요. 죄는 언제든 무한이든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무한정으로 상처 입힐 수 있다 라는 뜻을요. 죄의 회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된 것은 우상 숭배를 하는 여인들과의 결혼 그리고 이혼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혼과 새로운 결혼, 우상 숭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결국에는 상한 가축들처럼 보여주는 표시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겨야지.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 난 이방인과 결혼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셨어. 근데 나 우상 숭배할 거야. 하나님 화나게 만들어야지. 나 이혼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어김에 있어서도 아무런 개의치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들은 그 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어. 한 번만 넘어가자. 이렇게 죄를 짓는 경우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는 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야.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죄가 아닌 것으로 말하고 나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밟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할 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밟아버린 것은 그냥 천국에서 지옥으로 넘어가는 그냥 경계선이 아니라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밟아버린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말씀이나 하셨던 일이 값어치 없게 느껴질 때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내 믿음이 약하니까 그냥 환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갑자기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옆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지나갑니다. 발소리를 내면서요. 그리고 그것이 뛰어 올라서 내 근처를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어. 아니요. 아마 여러분들은 뒤로 자빠지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깜짝 놀라고 두려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퀴벌레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것이 발동하지 않는다면 두려움도 없어요. 좋아함도 없어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눈앞의 바퀴벌레보다 하나님이 죽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극단적 대비이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눈앞에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한 마리가 하나님보다 살아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라기에서는 이어서 세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버렸어요? 라고 따지고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있었던 건 다 하고 있었거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지었고 없어졌던 제사도 다시 지내기 시작했고 말씀도 복원해서 읽기 시작하고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하라는 건 다 하고 있는데 뭘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마음으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실 줄 이런 전개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1조를 내지 않는다. 11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는데 왜 갑자기 11조로 왔을까요? 저도 여기 이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마음의 문이 쾅 하고 닫혀버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돈 달라는 거야. 결국엔 돈 달라는 거였어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봉헌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아마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왜 내야 하느냐, 왜 내가 내야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해보자 등등등의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따지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확인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뒤에 오늘 말씀이 있거든요. 말라기 4장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큰 나쁜 사람들, 죄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그 앞에 있는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하셨을 때 11조를 왜 내야 되는지, 11조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영수증을 보여주고 청구서를 내고 감사를 받으면서 했었다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고용한 겁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왜 이걸 내라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끼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모습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이 안 된 채로 따라가면서 결국엔 깨닫게 되는 것.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이래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11조요. 내기 진짜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11조를 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11조를 내면서 깨닫게 되면서 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돈을 정말 하나님만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11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요. 심지어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게 저는 아마 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만 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11조를 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네요. 공의로운 해래요. 그냥 개개인에게 사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가, 정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팍 비춘대요. 근데 그것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를 통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가축이 아니라, 얼마가 아니라 여러분을 원하세요.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고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내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싶어 하세요. 그 길에 우리에겐 너무 큰 것처럼 보이는 11조라는 이 벽이 있지만 그건 우리 키에 비하면 높은 벽입니다. 정확히 이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11조가 내게 어려우시다면 그냥 팔 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몰라요. 알겠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라기가 그 무엇보다 구약의 마지막에 배치되었다면 이 4장의 4절, 5절, 6절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요 앞에 모든 율법과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에 비견되는 신약의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침묵이 완전한 침묵이 아니라 내가 또 너에게 다시 말을 걸게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또 다시 문 두드릴 거야. 내가 너에게 또 찾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말로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길지만 400년으로 딱 못 박을 수 있는 건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셨다는 거예요. 401년, 402년, 404년 이게 아니라 4000년, 5000년, 6000년 끝이 없는 그 침묵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자들에게 결국엔 다시금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세례요한이 있고 구약에서 있었던 일처럼 선지자들이 하나하나 또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침묵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선택은 너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 너가 나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고백하는 것이 어렵니? 그럼 내가 할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11조로, 우리의 가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말씀으로 내어주셨습니다.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해서 줄 수 없어? 그럼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줄게. 그걸 나에게 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이 있다면 그분의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사는 삶 힘듭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무언가 이루는 것, 드리는 것 다 힘들어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을 돌려드린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나 대신에 죽지 않으셨다면 하셨을 법한 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죽지 않으시고 이곳에 계셨다면 하셨을 만한 행동. 나 대신 죽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을 삶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갚을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묶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고난 힘듦 십자가 가시 라고 괴로운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난 얼마짜리야? 난 몇 년짜리야? 난 이 정도야? 이게 아니라 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하셨다. 끔찍하고 처절하게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이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하기로 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은 채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얻은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중에서 감사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음에 침묵에 원망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안 들어주셨지만 다음에는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너가 나의 아들을 받았으면 좋겠다. 너의 그 소중한 것들보다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너에게 줄 테니 너가 그것을 나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행동이, 그분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공의로운 태양이 되고 치유하는 광선이 돼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작은 것들로 연연하면서 매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겨서 훨훨 날며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말라기 말씀을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내가 드리는 봉헌과 헌신이 늘 깨끗하고 정결하지는 않았던 것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족한 마음에, 때로는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께 드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언제나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와 관계 맺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쁨으로 봉헌과 헌신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충분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늘 자신의 아들처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봉헌, 나의 헌신 얼마짜리가 아니라 그분답게 하옵소서. 괘씸하게도 또 용감하게도 더 많은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과 멀어지기 위해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려주세요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늘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태전교회 청년부 귀한 아들, 딸들, 또 형제, 자매들, 일꾼들, 제자들, 용사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되지 않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들,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지금도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